2월 14일 주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가슴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각 사람의 가정, 각 사람의 생활 속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셔서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크게 역사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삶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물 한 개가 드리워진 잔잔한 호숫가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잠시 후면 아름다운 안개가 거칠 것이고 그 평화로운 시간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부딪히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무 일도 없는 한적함이나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도 사고도 있고 전쟁도 있고 고요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혼돈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 이것이 진정한 평화요. 이 평화를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주께서 다스리는 세계에 번갯불이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있고 요란스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는 하십니다. 그 속에 평화가 있다는 말씀이죠. 평화는 이런 것입니다. 혼잡한 곳에 질서가 깨지고 어지러운 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물질을 가진 자도 아니고 권력은 가진 자도 아니고 자기 일을 성취한 자도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평화를 누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유하셨습니다.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평화로우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기독교 초기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카타콤에서 숨어 예배를 드렸고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비록 박해가 있어서 숨어 있는 저들이었지만은 저들 안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평강을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저들은 하나 되었고 저들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갈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핍박하고 아무리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이룰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들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림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을 이룰 때 참된 복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우리의 교회가 화평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화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지만은 이해와 배려, 용서와 격려로 하나 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바로 이 평화, 화평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화평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요소를 오늘 성경은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땅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말을 타페이노프로스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원래 겸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한 것이고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있기는 했는데 이 말이 쓰일 때는 항상 노예 같은, 비천한, 평판이 나쁜 등등의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미덕은 용감함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줄 수 있는 용감함, 이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용감함이 아니라 바로 이 겸손함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꿈꾸던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11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실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기에 화평이 있습니다. 둘째로 온유함입니다. 온유란 두 극단에 서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즐기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화평을 만들어가고 그 화평을 즐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집에도 가끔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온유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온유함으로 자기를 다스린다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평을 가지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는 악처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소크라테스에게 불만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물세례를 주곤 했는데 물벼락을 맞은 소크라테스는 항상 노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천둥이 그리 치더니 기어이 소나기가 퍼묻는군. 그러한 소크라테스를 본 제자들이 스승에게 결혼을 해야 옳은지 안 해야 옳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결혼하거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요 나쁜 아내를 얻는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셋째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만남은 강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의 개입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입이 제대로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저 사람이 나의 인격을 존중해 줄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만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어도 서로 만나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는 만남은 지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점점 깊어지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목회자를 신뢰하는 만큼 성도들 간에 또 신뢰하는 만큼 이해가 되고 협력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불신이라는 것은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를 깨트리는 무서운 적이 바로 불신입니다. 내 안에 불신의 마음이 일어날 때 빨리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섬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인류의 대속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셨건만 저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배신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신뢰하셨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용서하실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저들을 신뢰하게 했고 저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던 겁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이 화목하게 하고 이것이 힘입니다. 넷째로
인내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보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면 장차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저것을 분명히 사랑일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기다려줬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능력을 힘있게 될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온전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 서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비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 이것으로 하나됨이 있습니다. 화평의 힘입니다. 이게 진정한 삶의 능력입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곁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이러한 길을 통해 화평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 삶을 주님의 삶 곁에 두십시다. 주님과 나와 멀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나를 두십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그분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인내하면서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능력이란 말씀을 통해 4가지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화평한 마음을 갖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흠양하셔서 1000배, 10,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물질로 인해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보고 빈손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